그 계명은 간단하게 10가지 강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1계는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이든지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높이기도 하나님을 제일 높이고, 두려워하기도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하고, 바라보기도 의지하게도 하나님을 제일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 섬기기도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모든 움직임의 원인이 또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나 두려워하는 것이나 좋아하는 것이나 위하는 것이나 섬기는 것이나 의지하진 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주로, 하나님을 근원으로 삼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동기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또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방편이 하나님이 주신 법칙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받는 것입니다. 홍 넘어 넓고 커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아직까지 조부라운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하나 예를 들면 그 가정이 되어지는 데는 그 가정의 제일 머리가 되는 그 부모를 기쁘기 위하기 위해서 부모가 좋아하는 일, 부모가 기뻐하는 일, 부모가 원하는 일, 부모가 협조해 줄 수 있는 일, 부모에게 영광이 되는 일, 그 일을 그 아들이 하면 그 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부모만 위주로 중심으로 하고 부모를 떠난 내 중심 내 위주로 하는 것은 하나도 못하고 하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부모 싫어하는 일을 제가 좋아하고 부모 섭섭해 걷는 것을 하고 부모에게 욕된 것을 하고 부모가 싫어하는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러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러합니다. 학교의 학생들도 선생이 권하는 거 하고 금하는 거 하지 아니하고 선생이 좋아하는 일하고 기뻐하는 일하고 칭찬받을 일하고 선생에게 영광 돌아가는 그 일을 학생이 하면 잘 되지 망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회사도 그러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 개체라는 그 개체 안에서는 그러하지만은 또 그 개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 개체는 많은 것의 한 분자같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중심으로 위주로 맞춰서 한다 할지라도
그 개체라는 그 단체, 그 나라 안에서, 그 학교 내에서, 그 가정 내에서, 그 회사 내에서, 그 사회 내에서, 거기에서는 잘 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잘 때도 어느 한도까지지 그 한도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주제시요 주권자시요 완전자시요 전지전능자시요 참이시요 이르기 때문에 이분이 좋아하는 일, 이분이 원하는 일, 이분이 권하는 일, 이분에게 영광이 되는 일, 이분이 기뻐할 일, 이분의 비유의 뜻에 맞는 일, 이 일을 하면은 이분의 세계 안에서는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세계 안에서는 성공을 합니다. 어떤 단체든지 그 단체의 주체를 중심에서 위주해서 하면 그 단체가 절단나기 전에는 그는 행통하고 거기에서는 행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완전치 못하고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절단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은 위험한 일이요 영원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금생과 내세 영조와 물질계 모든 전부를 당신의 집으로 당신이 만들어 놓으신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것으로 삼아있는 이 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단체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분을 중심에서 위주로 해서 하는 그것은 절로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분이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내 기쁨으로 이분이 원하는 그 소원을 내 소원으로 이분이 하려는 그 일을 내 할 일로 그분에게 기쁨이 되는 그것을 내 기쁨으로 그분의 성공을 내 성공으로 이렇게 삼아서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되어지는 그것을 택해가지고 나를 영광스럽게 존귀케 하려고 하는 이 방편은 하나님의 이 울 안에서는 그는 완전이요 그는 평강이요 그는 영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집안과 같고 하나님의 소유 안 같고 하나님이 주체가 된 하나님의 것 속에서 사는 모든 피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위주로 그분이 주체요 그분이 중심이기 때문에 이대로 사는 것이 이것이 그 안에서 자유법이요 완전법이요 성공법이요 평강의 법이요 행복의 법인 것입니다. 이상스럽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 수억억만도 더 되는 개별의 그 단체들이 있는데 그 단체와 또 많은 단체들이 있는 것과 많은 단체들과 대주제와의 그 관련성, 구별성을 모르는 데에서 착각과 오해와 혼돈이 생기지는 것입니다. 그리에 우리는 이 계명 중에 첫 계명이 되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안에는 별별 개체가 있는데 하나님에게
떨어진 것도 있고 배치되는 것도 있고 별별 작것들이 가득이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인데, 잘못하면 자기가 무슨 일을 경영할 때에 이 주제가 되고 주체가 되시는 이분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각각이 접하고 있는 그 어떤 개체, 그것을 위주로 중심으로 삼아가지고서 이것이 어찌 되느냐, 내가 하는 일이 이것에 어찌 되느냐, 그것을 표준해서 생각하면 전체의 주체가 되는 그 완전을 표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데, 만일 전체의 전 존재의 주체가 되는 이것과 삐뚤어진 것이라면은 존재 가운데 어떤 그 개별체의 몇 백이 일치가 되고 환영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깨지는 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에 이 법칙을 주셨고 또 영감을 주셨고 우리 속에 양심을 지어 주셨으니 자기가 무슨 일을 경영할 때에 첫째로 하나님 생각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나? 하나님이 협조하시겠나?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나? 하나님이 방해하지 않으시겠나? 하나님이 내몰라라 너 혼자 해봐라 하고서 던지지 아니하시겠나냐? 이분을 경외하면서 이분을 중심으로 위주로 하여 그분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그분이 소원하시는 일이 되고 그분이 이 일에 대해서 축복으로 도와줄 수 있는 이 일만 우리가 택해서 모든 것을 경영하면 그것이 계명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영계에 있는 이 물질계보다 한없이 큰 영계의 그 수많은 것들이 이 법칙을 가지고서 타락없이 행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거기는 죽음이나 고통이나 비참이나 그 모든 파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완전 세계를 이루어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이 물질계에서도 인간만이 뒤죽박죽으로 서로 격투해서 서로 상멸하고 있는 이것이지 그 외에 지원받은 인간이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참 극소 부분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르는 그 부분도 우주에는 놀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 법칙에 의지해가지고서 모든 것이 존재하고 모든 것이 보존되고 모든 것이 행복되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에 꼬물거리는 한 버러지같이 오리돌 꼬물에다가 요 덤불에서 나가지고 꼬물거리다가 내나 고두물밭에 묻히서 흙이 돼버리고 요 골짜기에서 나가지고서 꼬물거리다가 그 골짜기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 극소의 움직임이 아닌 이 우주에는 수많은 일을 성진이 있고 수많은 그 창조의 자연의 그 개체들이 있지만은서 그것이 이분의 진흥의 이 법칙을 중심에서 거기에 따라 움직여 하나도 상충되어서 절단남이 없이 이 수많은 것들이 그 궤도와 질서를 따라서 잘 움직이고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권위 있는 법칙이요 영원한 법칙이요 완전한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일계명에는 하나님을 둘째로 두면 벌써 계명의 머리를 버렸어.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일생을 씨름하는 것이 우리의 씨름이요 노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봐도 좋아하는 그것이 일이가 되면 이 계명은 버렸어.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첫째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행복된 것은 어떤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좋은 걸 가지고 얼마든지 살 수 있고 행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범위를 가지고 있는 그 부모라도 부모가 좋아하는 그걸 가지고 좋아해도 그 자녀가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제가 좋아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러하고 만일 어떤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있어도 그 두려움이 하나님 두려움보다 더하여서 그 두려움이 첫째가 되어지면 벌써 이게 일개면 버렸습니다. 그게 아무리 두렵지만서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두려우신 분인 것을 깨달아 먼저 하나님의 두려움의 해결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두려움을 해결 지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두려움을 찾으면 인간이 기절할 만큼 두려웠던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발로 싹 벌려버릴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분은 참으로 행복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의 씨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2로, 제3으로, 제4로, 아니 하나님은 기억조차 생각조차 버리고 그것만 성벽을 위주해서 하기 때문에 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행복이, 권위가, 영광이 왜 우리에게 오지 않는가? 성경이 말씀하신 이 행복이 우리에게 오면 누가 우리를 불행시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성경에 말한 권위가 우리에게 오면 누가 우리를 엄순하게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존대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면 누가 우리를 엄순이기고 멸시를 하겠습니까? 마치 학교의 그 조그마한 한 사회라는 그 학교에서 사는 학생이 동무가 엄신이기니까 그 복수하려고 생각하잖아. 아, 선생님 말 들으면 행복되다고 했는데 내가 선생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이 요하는 선생님 말을 덜 들으고 더 듣자. 더 들으면 공부 더 하자. 행실을 더 조심해서 하자. 모든 일을 주의해서 하자. 모든 동무들에게 덕을 쓰하자. 선생님 말씀만 들어서 더 지키려고 애를 쓰고 다른 사람이 콕 집어가니까 복수하려고 하자고 더 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올만 가서 그 학생들이 금방 따라가지 못한 탁월한 썩 높은 자가 되어서 다른 아이들이 꿈에도 그 아이를 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 사회에서는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천대하면 왜 나를 천대해? 제가 나를 천대하니 나도 저를 천대하자. 제가 나를 대적하니 나도 저를 대적하자. 제가 나를 해하니 나도 저를 해하자.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사는 법칙입니다. 우리에게는 해결 법칙이 따로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 살았습니다. 욕을 할 때에 저놈을 가서 치리까? 아니다. 그가 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욕하시는 것이다. 욕 얻어먹을 원인이 있는 것을 살피죠. 아, 이 발견했다. 이것이다. 욕하면 하나님의 계명 지키 안에 그런 줄 알고 다시 계명 지키기 힘쓰고 자기에게 화가 오면 계명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이 보내신 줄 알고 계명 지켜 힘쓰고 사업이 무너지면 계명 지키지 않아 하나님이 실패를 보냈구나 계명 지키기 힘쓰고 자기에게 무엇이 잘 됐으면 내가 계명 지켜 하나님이 축복에 잘 됐구나 계명 덜 지키고 더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 더 받게 하자. 이것이 인간으로 더불어 싸울 싸움 하나도 없고
자연도 원하고 하나님도 원하고 나도 얼마든지 해도 인간이 금하지 아니하고 방해하지 아니하는 이런 자유스러운 생명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분이 보장하지 아니하니 배경이 없으니까 어떤 것이 악의 세력이 깰라 할 때 깨어졌지만 또 든든한 이분이 배경이 되고 이분이 보정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방해하면 내가 힘으로 해하지 못할 것을 당신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잘 맺을 때에 해충이 오면은 소독약을 쳐가지고서 해충을 완전히 멸해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보다 더하십니다. 이런 거로 우리의 모든 생활에 해로운 것이 오면 이것이 일단 하나님에게서 보냈구나. 이건 내가 계명을 어긴 영모로구나. 좋은 것이 올 때에 하나님이 좋은 것을 보내서구나. 내가 계명을 지킨 까닭이구나. 계명을 더 지키자. 계명을 어겼으니 계명을 이제는 어긴 것을 회개하자. 무슨 미래사를 경영할 때는 이 경영이 하나님을 첫째로 둔 경영이 되느냐, 하나님을 둘째, 셋째로 둔 경영이 되느냐. 하나님은 아예 상관없이 떼놓고 피조물 누구누구를 갖다가 내세워서 그것만 이제 1위, 2위, 3위로 두고서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 경영이 무엇이죠?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첫째로 두느냐, 하나님이 둘째냐 셋째냐,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냐. 둘째도 망하고 셋째도 망하고 없이 하는 것도 망하는 것이니 아야 이거는 물어볼 것 없이 하나님 모시고는 할 수 없느냐. 할 수 없으면 내가 할 일 아니다. 집어던져. 이런 하나님을 첫째로 모시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모시고 하자. 이것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멸망과 함정을 피하는 유일한 지혜의 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첫째 두고 하나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떼놓고 좋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나를 망칠 그 하나의 미혹이요 하나의 함정이 되고 나와 그것이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으로 내 기쁨을 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 그것으로서 내 기쁨을 만들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좋아할 것을 내가 좋아할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것을 시작하고 하나님이 막아주실 수 있는 그 방편으로 내가 막고 하나님으로 전신갑주를 삼아 하나님으로 전무자와 전체를 방어하고 하나님으로 축복의 길과 물을 다 삼아 하나님으로 내 전 길을 삼고 하나님으로 전 갑주를 삼고 하나님으로 너의 전 행복을 삼고 기쁨을 삼아 그분을 첫째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시발되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를 위하는 것 중에 제일 크게 많이 위하는 것입니다. 일계명은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과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군 천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하고 섬기고 천군 천사는 신은 신이지만서도 경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가 천사를 보고 그 앞에 절을 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크게 놀라면서 삼가 절하지 말라고, 나는 너나 다 같은 피조물이요 창조주 하나님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기에 천사도 수없는 천사가 있습니다. 그럼 한 사람에게마다 천사 몇 씩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 외에는 마귀라고 사탄신이 있습니다. 사탄신이 있고 사탄에게 속한 사기가 있습니다. 사탄과 사기가 세상에 있습니다. 사기들이 사람을 꼬우는 그런 그 장난들을 하고 있고, 또 사탄이 사람들을 유혹하다가 위협하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해서 사람을 복받지 못하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나갈 때에 튼튼하신 하나님이 계명을 지킬 때에는 내 편 되시 가지고 역사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 한 천사는 온 세상을 당장 불사를 수도 있고 멸할 수도 있는 그 인간을 초월한 능력을 가진 것이 천사들입니다. 그렇게 능력 많은 천사들이 우리 배후에 우리를 수종들고 우리를 옹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반면에 사탄이라는 마귀의 왕, 사탄이라고도 하고 에덴 동산에 뱀 입고 와가지고 꽈왔던 옛 뱀에게라고도 하고, 계시록에 보면은 붉은 용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통일을 했습니다. 용이라고 말하는 그거는 전부가 다 사탄을 가르쳐 말합니다. 마귀의 대장 사탄을 가르쳐 말하고, 그 사탄에게 속한 수많은 그 사기들이 있습니다.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는 딴 거는 세상에 신이 없습니다. 사람의 혼령, 사람의 혼과 영, 사람의 혼령은 불택자면 그런 세상을 떠날 때에 음부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공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공심판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공심판 받아가지고서 유황불못으로 가게 됩니다. 택자들의 혼과 영은 세상을 떠날 때에 낙원에 가서 기다리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죽으면 그 혼령은 혹은 낙원으로 혹은 음부로 가지 세상에는 하나도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되느냐, 공연히 죽고 난 다음에 이렇다 저렇다고 말 많이 하지만은 불신자로서 정직한 유교의 창설자 공자는 말하기를 생부지 사지 사부지라, 사람이 나는 것도 어째 나는지 모르고 죽는 것도 같이 못한다. 다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만 보고 갔다가 이렇게 저렇게 논평하고 추측하는 것뿐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심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요, 그 외에 다른 이종호들은 그런 양심도 없이 아도 모르면서 아는 척을 했기 때문에 심판을 더 크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 외의 신은 어떤 신이든지 섬기면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첫째 계명입니다. 뭐 국신도 있고 또 사람들이 만들어서 민족 신인이 또 무슨 갖다가서 그 지방 신인이 산신령이니 뭐 달신이 별신이 별걸 갖다가 사람들이 이름을 지가지고 하지만서도 어떤 신이든지 여호와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권하시는 대주제이신 이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아무 것이라도 섬기면 안 됩니다. 천군천사도 섬기면 안 됩니다. 천군천사는 우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서 섬김을 받을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혹 시대가 달라져서로 다른 신을 섬기라고 이렇게 지방에서 강요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가정에서 강요하는 것도 있고 사회에서 강요하는 것도 있고 나라에서 강요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강요합니다. 강요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약에 다른 신을 섬기면 죽고 망한다고 했기 때문에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을 똑똑히 우리는 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저거 섬기라 하면은 왜 내가 안 망하려고 안성주 하나님만 섬기려고 하는데 나 안 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네가 망하려고 하느냐? 에? 내가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을 뭐 때문에 날 죽으라고 하느냐? 내일 뒤지거라. 내일 죽어봐라. 그럴 것이요. 외정 말년에는 다 그렇게들 한산을 많았습니다. 못한다 이 갖다가 계명이라면 다 망한다 하는데 어떻게 갖다가 할 수가 있겠느냐? 당신은 망할 일 하겠느냐? 이러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성경을 안 믿기 때문에 다 그 사람에게는 책임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는 갖다가 이 계명대로 살다가 살지 못하면 즉시 고해서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 줄 때에 평소에도 내도 지키지 못하고 꼭 지금만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 유혹 줍니다. 평소에 내가 못 지켰기 때문에 지금은 더 지켜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평소 못 지켰으니까 또 안 지킬 수가 있냐? 평소에 죄 지었으니까 지금도 죄를 지란 말이가. 평소에 죄를 안 지면 좋겠는데 죄를 짓기 때문에 지킴이라도 나는 죄를 질 수 없다 하는 그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처음에 십계명을 읽었는데 십계명에 대해서 뭐 이제 해석은 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1계명은 하나님 한 분이면 우리의 영과 육의 모든 좋은 것에 전부가 됩니다. 넉넉합니다. 충만합니다. 넘쳐서 무한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한 데 대해서 원통이 느낄 만큼 느끼게 되면 믿지 못한 데 대해서는 눈물이 안 나와도 믿지 못한 데 대해서 느낄 만큼 느끼는 끝에 이렇게 지극히 크신 분이 자기와의 관계를 가진 그 소망이 자기에 깨달아질 때에 감사의 눈물이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이렇게 지존하신 분과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에게 내가 속하다. 그분에게 내가 속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가져 그분이 내 아버지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을 의지해가지고 모두 다 잘나나 못나나 인간들은 전부 저 의지하랍니다. 저 의지하라 하니까 모두 이런 거 저런 거 다 의지하고 뭐 돈, 재, 지식 별거 의지하는데 만유의 대주제를 참 의지할 만한 만유의 두제제 의지하기에 한 뺏기는 한만한이 없는 이분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게 됐으며 이분을 어떻게 내가 바라보게 됐으며 내가 어떻게 이분에게 속하게 됐으며 내가 이분에게 배움을 가지고 인도를 받게 되고 모든 일들을 의논하게 되고 그분과 같이 있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할 때에 누구나 감사의 눈물이 안 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일계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눈물이 참 나야 됩니다. 그 감사의 눈물이 날 그때는 우리에게 후회할 일이 없었고 참 극히 평안했고 안정됐고 그럴 때는 자기가 자기를 봐도 정상적인 사람이고 모든 판단이나 평가나 소원이나 갱령이 다 옳지만은 실은 이 눈물이 끊어졌을 때에는 마치 자동차가 가던 속력에 자기의 그 기름의 힘이 아니라도 가던 그 속력으로 달리는 것처럼 그렇게 달리는 것이지 그 기름 힘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이 그것을 올매가 먹으면 중지하고 맙니다. 이것 마냥으로 실은 일계명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의 눈물이 멈춘 지 얼마 안 돼서 그분과 연결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참 감격한 그 눈물이 계속되고 또 말을만 하면 계속되고 또 어떤 사건이면 계속되고 이렇게 그저 끝날 사이 없이 계속될 그때가 가장 지혜로운 때요 또 평안한 때요 정상의 때입니다.